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앞선 내용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환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 것을,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그네 된 그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 제한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리띠를 동여 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신발끈을 동여 맨다 그런 표현도 사용했었고,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때 머리끈을 묶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정신을 이제는 올바로 차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이지 않습니까? 바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해 나간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갖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14절에서는 예전의 방식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 사욕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 이제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들, 외모를 보고서 평가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모습을 살펴보신다, 그렇게 지금 이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을 위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헛된 행실들, 죄악에서 바로 너희들을 구속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샀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바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 대속이라는 것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같이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이제는 과거 욕심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면,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 또한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자로 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거듭난 자들은 바로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 바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고하다는 것을 또다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죠. 모든 것이 그렇고 또 사람 자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세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를 뜻하고 있고 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하다는 것,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그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는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전해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다짐들, 그런 실천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 국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한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형제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덕향상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갈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진의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